네, 오늘도 예배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 모두를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쁨으로 주와 같이 빌라는 것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주님 내게 먼저 오사 내 마음을 만지고 주님 앞에 나올 수 없을 때 주님 앞에 나올 수 없을 때 주님 앞에 나올 수 없을 때 주님 날 먼저 하시네 다 같이 찬양하시겠습니다.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주님 내게 먼저 오사 내 마음을 만지고 주님 앞에 나올 수 없을 때 주님 앞에 나올 수 없을 때 주님 앞에 나올 수 없을 때 주님 날 먼저 알으시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사랑하시는 내 하나님의 사랑은 나의 모든 걸 덮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안아주시는 내 하나님을 부를 때 아버지라 부르죠 우리 가사를 묵상하며 다시 처음부터 찬양하겠습니다.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주님 내게 먼저 오사 내 마음을 만지고 주님 앞에 나올 수 없을 때 주님 앞에 나올 수 없을 때
누군가의 여인처럼 누군가의 여인처럼 난 구했네. 헛되고 헛된 것들을 그때 주님 하신 말씀 내 삶의 왕 생수를 마셔라. 누군가의 여인처럼 난 구했네. 헛되고 헛된 것들을 그때 주님 하신 말씀 내 삶의 왕 생수를 마셔라. 오 주님 채우소서. 나의 잔을 높이 들리라. 하늘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넘치도록 채워주소서. 우리 같이 일어나서 찬양하시겠습니다. 이절로 찬양할까요? 많고 많은 사람들이 찾았었네. 헛되고 헛된 것들을 수많은 남 주인공의 세상 복합 난 비길 수 없네. 내 친구 영원히서 돌아오라. 내 주의 넓은 품으로 우리 주님 너를 맡겨. 그 넓은 품에 안아주시니. 오 주님 채우소서. 나의 잔을 높이 듭니다. 하늘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넘치도록 채워주소서. 오 주님 채우소서. 나의 잔을 높이 듭니다. 하늘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넘치도록 채워주소서. 오 주님 채우소서. 나의 잔을 높이 들리라. 하늘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넘치도록 채워주소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여러분은 오늘 어떤 것을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오셨나요? 우리가 내가 오늘 예배 가운데 구하고 세워야 할 자는 무엇일까요? 우리는 방금 말씀을 통해 예수님의 모습을 통해 그 방법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러하셨듯
먼저 하나님의 의와 그의 나라를 구해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을 구하지 말라는 것이 아닙니다. 우선은 내가 소원했던 것들을 뒤에 내려놓고 먼저 하나님의 것을 바랄 때 우리가 원했던 것들에 갑절보다 더 크게 더하실 주님이십니다. 오늘 하루 우리 기도를 드릴 때 주님, 제가 이 시간 드리는 예배 가운데 나의 일상과 나의 마음과 욕심은 잠시 접어두고 온전히 하나님의 로선하며 하나님의 나라와 뜻을 구하기 원합니다.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마음과 사랑을 담아가는 귀한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해주세요. 온전히 하나님께 나아가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해주세요 하고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주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아멘. 크신 하나님의 사랑을 영영 못하네.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강 위에
채우지 못하니 하나님 크신 사랑을 증량하고 아래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기도하시겠습니다. 그 후에 내가 성령을 모든 사람에게 부어주겠다. 너희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며 너희 노인들은 꿈을 꾸고 너희 청년들은 환상을 볼 것이다.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를 지켜주셨다가 은혜의 자리로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무더위가 시작되고 덥고 바쁜 일상 가운데서도 감사의 제목들을 찾고 내가 서 있는 그 자리에 담비와 같은 촉촉한 은혜를 흘러보내는 우리 하늘소망 식구들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각셀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서로의 어려움과 처지를 다 알지 못하나 긍휼히 여기며 사랑하게 하시고 섬김의 훈련이 몸과 마음에 배어서 중보의 은혜가 넘치는 셀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특히 주일학교를 사랑해 주시옵소서. 10년, 20년, 30년 후 하늘소망교회에 주역이 될 그 아이들의 모습을 꿈꿔봅니다.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만 자라기에는 세상이 너무 악하고 배고파 오는 사자와 같이 삼키려고 노리고 있어 보여 움츠러들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미 세상을 이기시고 승리하신 주님이 우리의 아버지이시기에 두려움이 아닌 세상의 리더가 되어 세상을 다스리는 주님을 믿고 용기 있게 다니엘과 같이 박차고 나아가는 아이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을 훈련시키는 곳이 바로 하늘소망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늘소망교회의 가정들을 세우시옵소서. 작은 교회가 되게 하시고 예배가 살아있는 가정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문제와 부딪힐 때 교회로 달려오는 가정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인도네시아 성도가 한 달 정도 남았습니다. 이미 주님이 일하시고 계시는 그곳에 하늘소망 식구들이 동참하게 하시는 것만으로도 영광임을 깨닫고 우리가 무엇을 하기보다 하나님이 일하시는 현장을 바라보며 큰 비전을 가지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들이 무엇인지 깨닫고 돌아오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같은 믿음으로 하나님이 바라보시는 곳에 같이 바라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밟는 땅을 함께 밟게 하시며 주님이 오시는 곳에 우리도 울게 하시옵소서. 주님, 오늘 예배를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랑하셨듯이 우리 또한 주님의 사랑을 닮아 진정한 사랑이 무엇인지 이미 받은 자답게 살아가기를 결단하며 깨닫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들고 사랑하는 목사님 쳐졌습니다. 하나님 정말 아버지 주님의 마음으로 우리 성도들에게 선포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의 마음이 간절히 전달되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 가운데서도 깊은 깨달음이 있어 우리의 삶 가운데 조금씩 변화되는 삶으로 주님께 영광 올려드릴 수 있는 그런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이 예배를 위해 수고한 모든 손길을 주님 축복하시고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시고 이곳에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4장입니다. 5절에서 28절 말씀 제가 하늘소망 성경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사마리아의 수가라 하는 마을에 이르셨다. 이 마을은 야곱이 아들 요셉에게 준 땅에서 가까운 곳이며 야곱의 우물이 거기에 있었다. 여행으로 지친 예수님께서는 우물가에 앉으셨다. 때는 낮 12시경이었다. 한 사마리아 여자가 물을 기르러 나왔다. 예수님께서 그 여자에게 말씀하셨다. 내게 물 좀 떠주겠느냐? 그때 제자들은 먹을 것을 사러 마을에 들어가서 그 자리에 없었다. 그 여자가 예수님께 말했다. 당신은 유대인인데 어떻게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고 하십니까? 이것은 당시에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사람들과 절대로 말을 나누려 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예수님께서 대답하셨다.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을 좀 달라고 하는 사람이 누군지 알았더라면 도리어 내가 그에게 청하였을 것이고 그는 너에게 생수를 주었을 것이다. 그러자 여자가 말했다. 선생님께는 물기를 두레박도 없고 이 우물은 깊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생수를 주시겠다는 말씀입니까? 선생님이 우리 조상 야곱보다 더 위대하신 분이라는 말입니까? 그는 우리에게 이 우물을 주었고 자신은 물론이고 자기 아들들과 가축들까지 이 우물을 마시게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다. 이 물을 마시는 사람은 누구나 다시 목마를 것이다. 그러나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사람은 다시는 목마르지 않을 것이다. 참으로 내가 주는 물은 그 사람 속에서 영생에 이르게 하는 샘물이 될 것이다. 여자가 말했다. 선생님, 제게 그 물을 주셔서 제가 다시는 목마르지 않게 해주시고 또 물을 기르러 여기까지 나오지도 않게 해주십시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다. 가서 내 남편을 불러오너라. 여자가 대답했다. 저는 남편이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다. 남편이 없다라고 한 내 말이 맞다. 너에게는 남편이 5이나 있었고 지금 함께 사는 남자도 내 남편이 아니다. 그러니 내 말이 맞다. 여자가 말했다. 선생님, 제가 보니 선생님은 애언자이십니다. 그렇다면 이것을 좀 말해 주십시오.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하나님께 예배드렸습니다. 하지만 선생님 같은 유대 사람들은 예루살렘이 유일한 예배 장소라고 주장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다. 여자여, 내 말을 믿어라. 너희가 아버지께 이 산에서 예배를 드려야 한다거나 예루살렘에서 예배를 드려야 한다거나 하지 않을 때가 올 것이다. 너희 사마리아 사람들은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한다. 이것은 구원이 유대 사람들을 통해 나오기 때문이다. 이제 참되게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이 영과 진리로 아버지께 예배를 드릴 때가 온다. 지금이 바로 그때다.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을 찾고 계신다. 하나님은 영이시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사람은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려야 한다. 여자가 말했다. 그리스도라고 하는 메시아가 오신다는 것은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분이 오시면 우리에게 모든 것을 알려주실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다. 내게 말하고 있는 내가 바로 그다. 바로 그때 제자들이 돌아왔다. 제자들은 크게 놀랐다. 예수님께서 그런 여자와 이야기를 나누리라고는 생각지도 못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예수님께 웬일이십니까? 하거나 어찌하여 이 여자와 말씀을 나누고 계십니까? 하고 묻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다. 그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마을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말했다. 아멘. 아멘. 우리 인사하십시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예수님 한 분으로 충분합니다. 아멘. 아멘입니다. 제가 여러분이 저희 교회가 참 자랑스러운 것 같아요. 지난 목요일에 저희 지방의 언론 목사님, 사모님에서 한 15분이 저희 교회를 찾아주셨습니다. 그래서 함께 예배드리고 또 교회를 위해서도 기도하고 그런 은혜로운 시간을 가졌는데 저희가 이제 잘 식사 대접을 잘하고 또 선물도 드리고 또 카페에 가서 차도 사드리고 이렇게 정성을 다해서 너무 날씨가 더웠어요. 그래서 어디 호바일랜드라도 가려고 했는데 너무 더워가지고 또 연세가 많으시니까 갈 수가 없어서 그냥 조용한 또 시원한 카페에서 차 한잔 마시는 걸로 하고요. 또 가시고 난 다음에 너무 감사하다고 그런 감사를 전하는 모습을 보면서 저도 감사하고 우리 교회가 자랑스럽습니다. 제가 이렇게 인생을 오래 산 건 아니지만 이렇게 살다 보니까요. 참 나이 들면 지금 우리 시대가 그런 시대인 것 같아요. 뭔가 쓸모가 있는 것, 뭔가 괜찮은 굉장히 실용주의 같이요. 뭔가 가치가 있는 것을 조금 더 귀하게 생각하고요. 그렇지 못하는 것은 이용 가치가 별로 없는 것은 천하게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생각하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이게 세상 물건에도 마찬가지지만 사람에게도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옛날 우리 어머니들도 옛날에는 한참 우리를 키워주고 돈을 벌고 자녀를 위해서 헌신할 때는 우리 엄마밖에 없어 그러다가 이제는 나이 먹고 늙고 다리에 힘도 없고 이제는 왔다 갔다 하고 이렇게 되면 어떻습니까? 자녀들이 서로 그냥
맞지 않으려고 참 아쉬운 그런 모습들이 참 많이 있더라고요. 세상만 그런 게 아니더라고요. 교회에서도요, 원로 목사님들이 참 불쌍한 것 같아요. 제가 이렇게 보니까요. 왜냐면요, 물론 이제 교회마다 사정이 있긴 하지만 원로 목사님 중에 자기가 그렇게 개척해서 했던 뭐 교회든지 또 아니면 몇십 년을 그렇게 원로 목사님 되려면 그 교회에서 한 20년은 있어야 되거든요. 그런 목사님인데 자기 교회를 못 가요. 못 가는 건지 안 가는 건지 하여튼 모르겠지만 하여튼 그 담임 목사님들이 썩 좋아하지를 않고 이런 갈등 관계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뭐 복잡한 게 있어가지고 그래서 그냥 그 원로 목사님들끼리 모여서 예배 드리는 곳도 있고요. 또 전혀 상관없는 교회 가서 또 전혀 상관없는 교회 가서 또 거기서 열심히 또 섬기시는 분도 있더라고요. 제가 아는 임실의 그 목사님들도 진짜 거기는 교회가 저도 만약 여기서 나보고 목회하려면 할 수 있을까? 왜냐면 거의 평균 연령이 80 이상. 그분들이 많지도 않아요. 한 15분, 12분, 15분. 장례식만 계속 하는 거예요. 젊은 사람 없습니다. 여러분 거기서 저보고 목회하려면요. 저는 못할 것 같아요. 근데 거기서 그냥 목회를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은퇴하신 원로 목사님, 80이 다 되신 원로 목사님이 여러 교회를 다니다 그 교회에 와가지고요. 그 교회에 가서 그냥 같이 기도하고 예배 드리고 대표 기도도 하고 뭐 할 사람이 목사님 젊으니까요. 그리고 차원행 교회들이고 막 하면서요. 사실 교회가 뭐 오래된 교회인데 리모델링 같이 지금 막 하고 있어요. 그 목사님이 막 주축이 돼가지고 뭐 장로님도 전도하고 어떤 집사님도 또 전도하고 해가지고 교회가 새바람이 이는 그런 교회도 있더라고요. 근데 대부분의 원로 목사님들이 갈 곳이 없는 거예요. 초대하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이제 저희 교회가 이제 한 3번째 했는데요. 3번씩이나 초대해 줬다고 그러면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시대는 그렇게 변해가지만 여러분 변하지 말아야 될 게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부모님 힘이 없다고 여러분 무시하지 마세요. 그건 따라서입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인사할까요? 부모님을 힘이 없다고 무시하지 마세요. 아멘. 여러분 정말 잘하셔야 됩니다. 보이지 않는 은혜, 하나님의 선물이 여러분 부모님을 통해서 또 내려오는 일들이 많은 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제목이 뭡니까? 사마리아 여자처럼. 우리가 성경을 보다 보면 좀 편견을 갖는 경우도 있어요. 오늘 사마리아 여자 우리는 겉으로만 보면요. 남편이 몇 번째이죠 지금? 2번째도 아니고 3번째, 4번째, 5번째도 아니고 몇 번째예요? 6번째예요. 그러니까 내 남편이 5이 있었으나 지금 있는 남편도 남편이 아니다. 이럴 정도로 6번째 만난 거죠. 참 능력도 좋죠. 어찌 보면 우리 정말 유교의 그 문화에 사로잡혀 있는 우리로서는 진짜 뭐 어떻게 그런 여자를 예수님이 만났어? 이런 생각을 좀 가질 수 있는데 여러분 오늘 좀 편견을 좀 깨는 시간이 되시기를 주 여러분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주님이 하셨으면요 누구도 해야 될까요? 우리도 그렇게 살아야 돼요. 우리는 누구처럼 살아가는 게 우리 신앙의 목표입니까? 예수님처럼 살아가는 게 우리 믿음의 목표인 줄 믿습니다. 오늘 사마리아 여자처럼 우리가 보면서 은혜를 누리고 싶은 건 뭐냐면요. 여러분 기회가 있을 때 그 기회를 놓치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예수님께서요. 사마리아 여자가 자기가 믿고 싶어서 찾아온 것도 아닙니다. 그냥 우연히 어떻게 있죠? 우연히 그냥 자기는 늘 그냥 물이 없이는 살 수 없잖아요. 그래서 야곱의 우물에 가서 물을 기르러 갔을 뿐입니다. 근데 누가 찾아오셨나요? 여러분 예수님이 찾아오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원래 이 사마리아는 북왕국 이스라엘의 수도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유다 사람들이잖아요. 그 사람들은 사마리아 사람을 상종을 안 했어요. 같은 민족이라고 하지도 않았습니다. 개같이 여겼어요. 왜 그러냐면요.
아수르에서 멸망할 때 아수르가 자기 나라 사람들을 그쪽으로 이주를 시켜가지고요 혼혈 민족이 돼버린 겁니다. 피가 섞여버렸어요. 이스라엘 사람은 피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방인들보다 못한 사람들로 해가지고요 여기 남쪽 유다가 남쪽에 있거든요. 어떻게 생각하면 부산 이런 쪽에 아래 전주 강주 이렇게 아래쪽에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갈릴리라고 예수님이 주로 왔었던 사역이 어디였죠? 갈릴리는 이 북쪽에 있는 거예요. 항해도 이런 쪽 북쪽에 함경북도 이런 쪽이 있기 때문에 거기를 가려면 지금같이 비행기 타고 갈 수는 없잖아요. 걸어서 가는지 이렇게 가다 보면 중간에 뭐가 있어요? 사마리아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마리아를 통과해야 빨리 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유대 사람들은요 사마리아를 그토록 싫어했기 때문에 만나는 거 말도 섞지 않았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사마리아를 삥 돌아가지고 갔어요. 힘들어도 그렇게 가는 거예요. 왜 그래요? 상종을 않겠다는 거죠. 그런데 누가 찾아오셨습니까? 예수님이 사마리아 여자뿐만 아니라 나중에는 사마리아 사람들과 같이 복음을 전하셨잖아요. 여러분 그 은혜를 이 사마리아 여자는 놓치지 않고 그 기회를 놓치지 않고 예수님 이 복음을 믿었다고 하는 게 여러분 큰 은혜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어찌 보면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 아닌가요? 옛날에 여러분 믿음이 작았을 때는요 내가 예수님 믿은 것 같고 내가 교회 다닌 것 같고 내 발로 찾아간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신앙이 조금 성장하면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야 나를 이렇게 하나님께서 뭐 하셨다? 인도해 주셨구나. 이끌어 주셨구나. 하나님이 먼저 나를 사랑해 주셨구나. 여러분 이걸 깨닫게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그 먼저 하신 그 주님의 사랑을 우리가 받아서 여러분 예수 믿게 되고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도 오늘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인 줄 여러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예수님께서 한번 이런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6장 28절 29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이 예수님께 물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에 참여하려면 무엇을 해야 합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곧 하나님의 일이다. 아멘.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고 나면 하나님의 일을 하고 싶어요. 그래요. 그렇잖아요. 여러분도 그렇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많이 하십시오. 아멘.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제 오병이 여러 5,000명을 먹인 놀라운 기적 하나님의 일을 했잖아요.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의 일을 하고 싶습니다. 사람들이 물을 때 예수님이 그런 얘기를 썩어 없어질 양식을 위하여 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해서 해라. 그러면서 오늘 이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 예수님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다. 아멘. 여러분 성경 전체에 흐르는 게 뭐냐면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기까지의 그런 가정이 구약의 내용입니다. 쉽게 이야기하면요. 하나님이 이런 역사의 가정들을 통하여서 다윗의 후손은 누굴 보내셨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그분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그래서 그분을 믿으면 너희가 뭐 할 것이다? 구원을 받을 것이다. 영생을 얻을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구약에서부터 여러분 계속해서 일해 오셨던 이 일을 내가 믿는 것이요. 여러분 일 중에 하나님의 일 중에 가장 큰 일인 줄 믿습니다. 아멘이세요? 정말 아멘입니다. 여러분 정말 큰일 하셨어요. 누굴 믿었기 때문에요? 예수님이. 한번 옆 사람 인사합니다. 정말 큰일 하셨습니다. 큰일 하셨습니다. 여러분 정말 큰일 하셨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마련해 주신 그런 놀라운 구원의 그런 역사 이것을 내가 믿게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굉장히 그 하나님의 일에 동참한 거예요. 그리고 나서 여러분이 어떻게 될까요? 이 구원의 역사를 내가 경험한 것을 여러분 다른 사람에게 증거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제가 어제였군요. 어제 한임 목사님 그런 말씀을 했어요. 근원을 해결하는 해결사 이랬어요.
엘리사 이야기입니다. 엘리사가 여리고라고 하는 종려나무의 성읍이라시 오아시스입니다. 여리고는. 그래서 열매가 많고요. 다른 데는 사막이지만 그곳은 오아시스예요. 그런데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어떤 문제입니까? 그곳의 물이 쓴물이 돼버린 겁니다. 물이 먹을 수 없는, 열매를 거둘 수 없는 물이 돼버린 거예요. 사람들이 와서 엘리사에게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 엘리사가 기적을 보이는데 어떻게 하냐면요, 새 그릇에다가 소금을 가지고 와서 물의 근원이 있는 곳으로 간 거예요. 거기서 소금을 뿌리면서 하나님께 기도해요. 여호와께서 고치신다 선포하니까요, 그 물이 단물이 되고요, 사람들이 먹을 수 있고 쓸 수 있는 그런 공급하는 그런 물이 됐습니다. 저는 그 말씀을 보면서 여러분, 한 번 먹고, 오늘 말씀과 비슷한, 한 번 마시고 또 목마른 그런 물이 아니라 근원을 해결할 수 있는 그 은혜가 우리 예수님의 복음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죄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잖아요. 우리가 뭐 회개한다고 해서 그걸로 끝납니까? 또 죄를 짓고 그 죄의 쓴뿌리, 아담과 하 때부터 있던 이런 모든 죄의 그런 근원들을 누가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여러분 근원부터 해결돼서 정말 예수 안에 있을 때 보라 새 것이 되었더라는 놀라운 은혜를 오늘 우리가 받은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근원이 해결된 거예요. 여러분 새 것이 된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런 은혜를 받았으니 이제 우리가 뭐예요? 다른 사람의 그런 죄를 그냥 그 한 것이 아니라 정말 그 사람이 구원받는 놀라운 역사에 여러분이 동참해서 그 사람들을 구원하는 일들을 여러분 감당해 나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리고에서도 삭개오가 뭡니까? 얼마나 세리로서 얼마나 나쁜 짓을 많이 했어요. 뭐 그것을 끊는다고 해서 되는 겁니까?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여러분 삭개오에게 말씀을 전해주시니까요, 그 돈을 사랑했던 그 근본, 그 뿌리가 해결됩니다. 그래서 내가 가진 것의 재산의 절반을 내가 가난한 사람에게 주겠습니다. 그리고 남에게 토색한 것이 있으면 4배를 갚겠습니다. 여러분 잠깐 도와주고 끝나는 게 아니라 자기 근원에 뭐가 잘못됐는지를 예수님을 만나면서 발견해가지고 여러분 달라지는 역사가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으면 이게 돼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냥 간단히 내 뭐 잘못하고 이게 아니라 여러분 그 죄의 뿌리가 뭔가를 여러분 발견할 줄 알아야 돼요. 그래서 그걸 붙잡고 기도하고, 단순히 이게 아니고요, 그 안에 내게 숨겨진 그런 욕망, 그런 죄, 그런 정말 그 깊숙한 것을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해결하고 살아가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제가 오늘 이 사마리아 여자처럼 한 거 두 번째는요, 묵상을 하다가 이런 생각, 여러분 이 여자가 이제 예수님과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이 물을 달라 했더니, 아니 당신은 유대 사람인데 어떻게 사마리아 여자에 나에게 달라고 합니까? 예수님이 뜬금없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막 여러분 얘기가 조금 막 이해할 수 없는, 우리는 지금은 이제 우리가 보면서 이해하지만 이 사마리아 여자 입장에서 보면 이게 지금 뭔 이야기지? 내가 주는 물은 너는 맨날 마시면 목마르지, 내가 주는 물은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될 거야. 그 물 있으면 저 좀 주세요. 당신이 야곱보다 큽니까? 이게 야곱의 우물인데 당신 두레박도 없으면서 뭔 그런 물을 누에게 달라고 하는 겁니까? 그러더니 갑자기 예수님 뭐라고 합니까? 내 남편을 데려와라. 아니 지금 이게, 아니 이 여자가 그럽니다. 저는 남편이 없는데요. 근데 예수님이 그 여자의 그런 정말 깊숙한 것까지 다 알고 계시잖아요. 내 남편이 5이 있었으나 지금 있는 남편도 내 남편이 아니구나. 여자가 완전히 그냥 해머로 머리를 맞은 것 같이 깜짝 놀라요. 자기가 뭐 전혀 말하지도 않았는데 뭐 페이스북을 뒤져가지고 한 것도 아니고 이때 당시 그런 것도 없잖아요. 깜짝 놀랐습니다. 당시 애언자입니다. 그런데 여자가요, 갑자기 또 뜬금없는 질문을 합니다. 이제는 반대로. 뭘 질문을 하죠? 예배의 장소에 관한 걸 이야기합니다. 우리 조상들은, 우리 사마리아 사람들은 이곳에서 예배 드리자고 하고, 유다 사람, 당시대 유다 사람들은 저 예루살렘에서 예배 드린다고 하는데 뭐가 맞습니까?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뭐라고 합니까? 이제는
이것도 저것도 아니고 이제는 영과 진리로 예배해야 될 때가 왔는데 곧 지금이다. 하나님은 예배하는 자를 지금도 찾으신 거예요. 예배하는 자는 영과 진리로 예배해야 된다. 이런 굉장히 뜬금없는 막 이야기를 막 하시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요, 왜 예수님께서 이 여자를 은혜 가운데 찾아오시고 만나 주셨을까? 저는 이 여자가 정말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에 굉장한 그런 삶의 초점을 맞추고 살아갔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갑자기 우연히 하는 질문인데도요, 뭔가 의미가 있는 질문을 하잖아요. 여러분, 사마리아 여자처럼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있는 그 자리에서 영과 진리로, 하나님은 영이시니 여러분 전심으로 예배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정말 하나님은 정말 예배를 기뻐 받으셔요. 우리 인생이 살아가는 목적이 뭡니까? 하나님께 뭐 하는 거예요? 영광을 돌리는 거잖아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 중에 가장 큰 게 뭘까요? 여러분,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또 오늘도 하나님은 예배하는 자를 뭐 한다고요? 찾으신다고 그러잖아요. 여러분, 오늘 앉아있는 이 시간이요, 그냥 의미 없이 내가 집사니까 목사니까 장로니까 권사니까 드려지는 그냥 형식적인 시간이 아니라 정말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해 주시고 사랑해 주신 그 사랑이 얼마나 크고 얼마나 감사한지, 아무런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자격이 내게는 아무것도 없는데 나 같은 사람이 정말 그 주님을 만날 수 있고 그 주님을 찬양하고 기도하고 또 하나님이 들려주시는 말씀을 듣고 정말 하나님께 내가 드릴 수 있는 헌금이 있다는 게 감사하고, 그래서 하나님을 온전히 높일 수 있는 이 예배 시간이 여러분 얼마나 귀한지, 여러분의 인생에 여러분 꼭 있어야 될 가치 있는 시간으로 여러분 평생을 여러분 들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럴 때 주님이 여러분을 만나 주시는 거예요. 주님과 함께 친밀한 시간이 되어지는 거예요. 오늘 한일 묵상에 보면요, 제가 묵상하면서 참 은혜가 됐습니다. 뭐냐면요, 이스라엘 왕 여호람 왕이 이제 모압 왕이 반역을 해버렸잖아요. 자기들에게 막 그 물건도 이제 주고 속국이 살아야 되는데 배신해가지고 아합 왕이 죽자니 배신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손 좀 봐줘야 되겠다 해가지고요, 에돔 왕 그리고 유다 왕이었던 여호사밧 세 왕이 모여가지고 이제 그 여호람 그 모압 왕을 치러 가자, 이렇게 공격하러 가자, 지금 가는 연합군이 되어 가는 순간에 어려움이 생겼습니다. 여러분, 어려움이 생기니까 어떻게 하냐면요, 북왕국 이스라엘 왕은 뭐냐면,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어렵게 하신다. 하나님께 불평과 오망을 해요. 에돔 왕은 원래 하나님 모르는 왕이니까요, 아무 말도 하지 않습니다. 여호사밧은 뭐라고 한지 아세요? 여호와께 물을 만한 예언자가 여기 있느냐. 그랬더니 알아봤더니 누가 있어요? 엘리야에게 물을 부어줬던 엘리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엘리사를 만나가지고 엘리사에게 물어보고 이렇게 합니다. 저는 세 사람의 삶의 태도를 보는 거예요. 하나님과 늘 친밀하게 살았던 여호사밧이었기 때문에 인생에 문제가 생길 때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 묻는 겁니다. 여러분, 예배를 통하여서 또 여러분이 늘 말씀과 동행하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면서요, 여러분 살아가는 사람에게 은혜가 있는데 뭐냐면요, 내 문제를 해결해 주실 분이 누구시라고요? 하나님이시고, 나는 문제가 생길 때마다 누구에게 달려가면 돼요? 하나님께 달려가면 되는, 여러분 그 해결해 주실 구원자이실 그분이 여러분 가까이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건요, 물론 이건 첫째는 우리가 구원에 이를 수 있는 그런 구원자이신 예수님이 바로 길과 진리의 생명이다, 이거지만요, 여러분 이걸로만 구원받는 데만 필요하신 예수님으로 생각하지 마세요.
우리 모든 삶의 구원에 여러분 길과 진리와 생명이 누가 되신다고요? 예수님이 되신다는 이야기예요. 아멘입니까? 여러분이 몸에 문제가 있습니까? 여러분의 자녀의 문제가 있나요? 사업의 문제가 있나요? 이런 모든 문제가 생길 때 그냥 하나님을 원망하고 이게 뭡니까?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살아가는 그런 두 왕처럼 살아가지 마시고 여호사밧처럼 늘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가고 친밀한 여러분이 된다면 누구에게 물어볼 수 있어요? 하나님,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 인생을 살다 보면요, 여러분 강한 것 같죠? 여러분 힘으로 모든 게 될 수 있는 것 같죠? 아니더라고요. 여러분 우리 주님이 여러분 곁에 계십니다. 한번 따라서 옆 사람 인사합니다. 주님이 당신과 함께 계십니다. 아멘. 여러분 어려운 일일 때 제가 늘 이야기합니다. 예수님 어떻게 해야 돼요? 예수님 저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여러분 문제가 생길 때마다 여러분이 달려갈 분이 있어요. 목사님이 꼭 오셔서 그냥 막 안수해주고 막 하는 게 아니라요. 물론 또 그럴 때도 있죠. 그러나 여러분을 찾아오시는,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누가 계셔요? 예수님이 계셔요. 목사님을 통해서도 그렇지만요. 여러분 가까이 있는 여러분 집사님, 저 여기 아픈데 여기 좀 손 좀 얹고 기도 좀 해주세요. 그냥 기도하시면 누가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에요. 예수님이 여러분 은혜 주시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렇게 기도하세요. 여러분 아니면 혼자 있으면 혼자 그냥 기도하세요. 여기 아프네요. 여기가 힘이 드네요. 문제가 있네요. 여러분 주님이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그런 주님을 여러분이 주님으로 믿고요. 여러분 정말 오늘 이 사마리아 여자처럼요. 여러분 정말 예배에 관심을 가지고요. 예배에 집중하고 여러분의 인생을 예배에 좀 맞춰서 그렇게 살아가셔요. 예배자로 승리하세요. 아멘. 아멘입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저는 이 사마리아 여자를 보면서 굉장히 은혜가 되는 건 뭐냐면요. 여러분 한번 좀 상상을 해보세요. 우리 포천도 지금 14만, 15만 인구라고 하는데 포천 사람이 누군지 잘 모르죠. 저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여러분 옛날에는 인구가 그렇게 많지가 않았습니다. 사마리아는 성읍이긴 하지만 그렇게 많지는 않았잖아요. 어디서 누가 살고 대충 몇 년 살면 이제 대충 파악이 되는 그런 도시예요. 그런데 이 여자가 결혼을 몇 번을 했어요? 남자를 몇 번째예요 지금? 6번째. 여러분 결혼은요 1대1로 하는 게 아니에요. 이 사람과 결혼하면 우리 진영이 잘 알지? 이쪽 식구들, 친정의 그 식구들, 시댁 식구들 쫙 사돈의 8촌 쫙 해가지고 여러분 결혼식에 오면 딱 만나잖아요. 여러분 이 좁은 곳에 사마리아 곳에서 한 남자랑 결혼했는데 근데 잘못돼가지고 또 헤어지고 딴 남자 만났어요. 그랬더니 다 이게 또 한 번 지나면 또 알잖아요. 이게 2번만 해도 그런데 3번, 4번, 5번, 6번째예요.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아무리 사연이 있다고 해도 사람들이 뭐라 할까요? 앞에서도 손가락질 할 수 있고요. 또 뒷말 지나가면 말하기 좋아하잖아요. 여러분 오죽했으면요. 원래 물을 기르러 가는 시간은 새벽입니다. 날이 더운 곳이잖아요. 그러니까 새벽에 일찍 가서 깨끗한 물을 받아오고 이렇게 해서 삶을 살아가지 지금 낮 12시 제일 더운 시간에 땀 뻘뻘 흘리면서 그냥 갔다 오면 또 그걸로 샤워해야지 또 갔다 와야 될까요? 이런 시간에 혼자 갔다는 건 여러분 추측할 수 있잖아요. 사마리아라고 하는 동네에서도 완전히 왕따입니다. 왕따. 혼자예요. 혼자. 좋은 일로 그랬다고 괜찮지만 이거 완전히 그냥 쓰레기 취급받는 이런 여자였잖아요. 여러분 물론 제가 지난 그 라합에 대한 이야기도 있지만 여러분 성경에 이런 여자들을 제가 비하시키려고 하는 건 아닙니다. 또 남자들이 잘했다는 것도 아니에요. 그 사연은 나와 있지 않으니까. 그러나 이때 당시에 여자는 혼자 살 수가 없었거든요. 고아나 이런 사람들은 대표적으로 가난한 사람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남자의 도움 없이 남자랑 같이 살아야 뭔가 경제적으로 먹고 살 수 있는 그런 게 있는 사람이 바로 가부였거든요. 그러니까 어려운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이제 기관 사연 가운데 이렇게 살아가는 여자가 있었는데, 이 여자가 지금 누굴 만났습니까?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그 자기에게 묶여 있었던 열등감 있잖아요. 고개 한번 쳐들고 다니지 못했던 그런 모든 나약함, 이런 모든 것들이, 그 모든 상처가 뭐예요? 깨끗이 치유받은 줄 믿습니다. 그 열등감으로 똘똘 뭉쳐져 있잖아요. 여러분 안 그렇습니까?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서로 비교하고 학교에서 성적, 키 순서 뭐 이런 것들로 막 아파트 평수 따지고 어디 이런 문화 속에 우리도 살다 보니까요. 뭔가 잘난 것 같아도요. 뭐 학교에서 1등 해야 돼요. 서울대 가보니까 또 다 그런 사람은 뭐니 거기서 꼴찌면요. 거기서 또 열등감을 또 느끼고요. 이게 없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사실. 여러분 그러나 여러분 정말 주님을 만나면요. 그 주님의 사랑을 정말 몽땅 받고 보면 여러분 이 열등감에서 탈출되는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열등감이라면 아버지 또 일찍 돌아가셨지, 또 가난하게 좀 살았지, 여러 가지 열등감 따지면요 하나부터 뭐 100까지 막 따져보면 많은 거예요. 근데 제가 요즘 좀 뻔뻔해졌잖아요. 막 잘생겼다고 하고 막 그러잖아요. 이게 여러분 그냥 나오는 게 아닙니다. 누구의 사랑을 받으니까 그래요? 하나님 사랑을 받으니까. 정말 비교할 수 없는 우주 만물의 주인이신 그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나를 위해서 아들까지 이 땅에 정말 죽기까지 나를 사랑하셨다. 이게 여러분 믿어지고, 이게 이 은혜가 깨달아지면요. 여러분 세상에 어떤 것도 부럽지 않게 되는 역사가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복음을 깨달은 사람의 놀라운 은혜예요. 저는 이 사마리 여자가 지금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물동이를 버려두고 사람들에게 달려가는, 옛날에 다 피해서 다니고 열등감 때문에 뭐 무슨 소리 듣기 싫어가지고 밤에만 다니고 막 숨어서 지내고 이랬던 이 여자가요, 이제는 그게 예수님 만나고 해결되고 나니까요, 이분을 내가 전해야 되겠다고 하는 전도자가 돼가지고 사마리아 사람들이 달려가서 내가 만난 사람을 만나고 이 사람이 메시아입니다 이러면서 증거하는 놀라운 역사가 이런 벌어지게 된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은혜가 정말 오늘 여러분 우리에게 충만해져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 만나고 변화된 인생이 되셔야 돼요. 아, 목사님 이야기도 지금 저게 무슨 말이지? 나도 저렇게 되고 싶은데 어떻게 돼야 되지? 여러분 정말 예수님 만나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옛날에 그 복음성가 중에 그런 차이, 사람을 보며 세상을 볼 때 한번 해볼까요? 사람을 보며 세상을 볼 때 만족함이 없었네. 나의 하나님 그분을 뵐 때 나는 만족하겠네. 저기 빛나는 태양을 보라. 또 저기 서 있는 산을 보아라. 천지 지으신 우리 여호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하나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하겠네. 아멘. 아멘입니다. 여러분 그런 인생으로 여자가 바뀌어진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간격을 혹시 잊어버리고 살지 않았나요? 옛날에 정말 하나님이 나만 사랑하신 것 같은 그 은혜 가운데 살다가 오늘 잊어버리고 그냥 조그마한 일에도 그냥 투정이 있고 불평 불만으로 살아가고 있지는 않았는지 다시 한번 기억하시면서요, 오늘 사마리아 여자처럼 예수님 만난 그 기쁨에 어쩔 줄 모르는 그분을 증거하고 살아가는 이 여자처럼 여러분 인생을 다시 디자인하시고 다시 새롭게 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정말 감사합니다. 사마리아 여자처럼 그 은혜의 사랑 회복하기를 원합니다.
만져주시옵소서.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천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원금 유장열 집사님, 이혜미 권사님, 한기동 선임 집사님, 모든 것주님 이선현 집사님, 박지범, 김기숙 권사님, 가정 이원호 집사님, 이 말씀 작은 미아가는 창대대학 김석 집사님, 김상일, 원영 집사님 가정 드렸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사랑, 주님 은혜입니다. 그 사랑 감사함에 귀한 마음 정성 드리오니 받아 주시옵소서. 10의 1조 드립니다. 약속하신 대로 땅에 쌓을 곳이 없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성교 헌금 드립니다. 약속하신 대로 더하시는 복으로 복 주시옵소서. 감사 예물 드립니다. 약속하신 대로 기도하는 제목 응답하여 주시고 감사의 제목이 만배로 많아지도록 복 주시옵소서. 건축 헌금과 차량 헌금과 하늘소망 성경 헌금으로 헌신합니다. 하나님 교회를 세우고자 할 때 그 가정도 든든하게 세워 주시옵소서. 교회를 총사의 주방에 섬기며 꽃꽂이로 반주자로 지휘자로 찬양대로 찬양단으로 셀리더로 주일학교 중고등교사로 차량운행으로 교회가 교회답게 세우기 위해서 헌신하는 이대 헌신을 받으시고 더 많이 더 잘 섬길 수 있도록 시간과 물질과 강건함으로 복 주시옵소서. 교회 어르신들 영육간에 강건하게 지켜주시옵소서. 허락하신 귀한 자녀들 태중에 있고 군에 가 있고 외국에 나가 있는 자녀들 눈동자처럼 보호해 주시옵소서. 운전하는 손길도 지켜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광고 말씀 전하겠습니다. 우리 인사하십시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아멘. 지난주에 대청소 하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정말 감사드리고요. 또 오늘 또 지난주에는 이제 제거했다는 오늘 또 이제 붙잡아가는 일을 좀 한다고 하는데 몇 시에 시작이죠? 정확히 모르겠죠. 오후라고 하는데 아마 2, 3시 정도에 세태선 집사님이 안 계셔서 그러는데 시작할 것 같습니다. 혹시 시간 되시는 분은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성경 필사대 욥기서 잘 써주시길 바라고요. 가정의 달 되신방 6월까지 신청해 주시길 바랍니다. 인도네시아 선교훈련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선교팀 준비 모임이 이번 주 토요일 4시 반에 교회에서 있습니다. 함께 해주시고요. 또 이순덕 성도님 딸 결혼이 오늘 2시에 서울에서 있는데요. 다 주일이어서 못 가는 시간이 얼추 맞을 것 같아서 그래도 축복해주는 시간이 있어야 될 것 같아서 제가 가실 수 있는 분들하고 점심 먹고 바로 다녀오려고 합니다. 혹시 가실 분들은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다 같이 일어나시겠습니다. 축복합니다. 찬양하고 제가 축도함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 아멘.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이곳에 모인 주의 거룩한 자녀에게 주님의 기쁨과 주님의 사랑이 충만하게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God bless you. 사랑해요. God bless you. 아멘.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이 사마리아 여자처럼 주님의 복음의 기쁨 가운데 살아가기를 소원하는 믿음의 사람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